인생은 긴 여행과도 같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동네가 곧 망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천국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평탄하고 큰 대로와 같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집에 있는 것이 낫다라는 후회가 들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과 목숨을 거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크리스천을 도와주시고 또 크리스천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제공해 주셔서 결국 이 크리스천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길이 편해집니다. 3일 전에 우리나라의 특급 열차였던 새마을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고 더 빠른 기차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도 더 넓어졌고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자꾸 발전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개편하시거나 중축하지 않고 좁고 협착한 길을 고집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처럼 어렵고 힘든 길을 반드시 가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교육의 의무를 지게 되고 좁고 협착한 길로 예외 없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걷는 것,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 안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라는 유혹의 목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시련을 경험했고 통과했습니다.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았지만 그 땅은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우물이 없었고 야곱은 전 지구적인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고 믿음의 시련을 견뎌냈고 끝내는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시련이 오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절대로 동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이 감옥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확실한 소명을 받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평탄하고 넓은 길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학대와 매맞음과 채찍질과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처럼 목숨이 경각간에 달리며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 어려움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믿음에는 시련이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자녀 앞에는 좁고 협착한 길이 놓여 있다고 확실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불안감이 올 때가 있고 마음에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공포를 잠재울 수 있는 무기이고 불신앙을 맥을 못 쓰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겨자씨 같은 이 믿음을 이 상황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흔들리도록, 우리가 낙심되도록 계속적으로 공격할 것이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경험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빽빽한 구름이 해를 가리더라도 우리는 해가 보이진 않지만 해가 빽빽한 구름 뒤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먹구름이 다가와서 내가 있는 곳을 어둡게 하고 천둥이 무섭게 내리치더라도 우리는 그 먹구름 뒤에 환하게 비추는 해가 있다는 사실을 믿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상황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 배 안으로 물이 가득히 들어와 곧 배가 파선할 것 같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려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내가 이 사건을 경험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것이 곧 믿음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믿음의 시련은 오게 됩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했을 때 모세에게 믿음의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가 더욱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더욱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원수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있으면 바로의 손에 죽을 것이고 도망친다 할더라도 바로의 추격을 곧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현실은 모세를 더욱 어려운 공경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40년 만에 애굽으로 다시 오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든 애굽으로 다시 가지 않으려고 갖가지 이유를 대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모세가 바로에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모세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낙심이 찾아왔고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본문의 앞장인 5장 마지막 절인 22절과 23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욱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가장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는가입니다. 저를 보내셨고는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고 상황만 더 악화시키셨습니까? 라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임을 증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곧 변화가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때 큰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쪽으로 브엘세바를 지나 광야로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일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모세, 너가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서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고 강한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강한 손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바로입니다. 지금 바로는 막강한 애굽의 군대의 통수권자이고 모든 군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모세도 목숨이 위태로운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강한 손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모세를 통해 그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쫓아낼 것입니다. 모세를 아무리 위협해도 모세가 자신의 바로 앞에서 심경을 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바로는 눈앞에 있는 80세 노인 모세를 건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축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왜 북한이 핵무기가 있고 재래식 무기와 0.3kg으로 4,000명을 죽일 수 있는 화학무기가 4톤이나 되는데 우리나라와 동북아시아가 평화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다니엘 앞에서 흰 이를 드러낸 사자의 입을 봉하기도 하시고 악한 자의 목을 누르시고 악한 행위를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이제 구경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대는 분명히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알았지만 이 이름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용했던 이름은 전능자 엘샤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창조주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선한 것도 하나님 손 아래 있고 악한 것도 하나님 손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큰 힘을 가졌을 때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고 신처럼 대접받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선포하십니다. 신이 아니면서 신처럼 행세하고 군림하는 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짜 신인 바로를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애굽의 10가지 가짜 신들을 재앙으로 철저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약속인데 약속은 원래 쌍방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맺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편무계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편무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파행을 해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계약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편무계약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네 글자로 하면 인자하심이라고도 합니다. 이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죄를 짓고
바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을 충성스럽게 따른 햇사람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지어주고 요압을 통해 죽였습니다. 인간의 탐욕의 끝자락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그를 율법에 맞추어서 돌에 쳐서 죽이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회개케 하셨습니다. 회개할 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을 또한 주셔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회개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많이 고백했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할 때 그의 목이 메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논할 때 다윗은 자신의 현실의 고통과 불만이 사라지고 오직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을 언급하시고 엘샤다이로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압니다. 이 알면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알미입니다. 두 남녀가 사랑하면 결혼 서약을 맺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남녀는 좋든지 싫든지 함께 살아가야 되고 내 몸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내가 아프면 남편은 바쁜 용문을 던져놓고 아내에게 가야 합니다.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생활비를 공급해야 되고 아내가 필요하면 그 옆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결혼 전에 처음 만났을 때처럼 김아무개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보나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아내가 여보라고 부르면 남편은 어디 있든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보와 같은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었고 마치 무한도 신용카드와 같았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름 여호와를 소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하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이문 앞에서 태어나면서 발과 발목에 힘이 없는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보고 선포했던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 그 안전뱅이는 일어서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 있고 지혜롭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으로 간주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와 부르짖음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성도의 기도가 금대접 안에 보좌로 올라가는 향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밀월의 관계가 시작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삶의 근원이신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어려움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우리에게 시련이 와도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나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시편 23편을 지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목가적인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다윗이 평탄할 때 지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아주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고백한 시입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자신이 지금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백지수표와 같습니다. 그 백지수표의 볼펜으로 동그라미만 그리면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가짜 신으로 군립한 바로의 말만 듣고 두려워하고 현실적인 어려움만 생각해서 진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온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절대로 동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적용해야 합니다. 사건에 적용하지 말고 믿음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모세도 동요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요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강한 손으로 반드시 이끌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엄청난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차이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좋은 이야기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단지 현실에 맞지 않는 이론일 뿐이며 부도수표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림의 떡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누군가의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귀가 번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항상 졸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완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강한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은 체험되지만 그것이 자기의 것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역사에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본문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은혜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처럼 설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강력하게 바로에게 다시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오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그의 형 아론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자리에 대해서 자격을 묻습니다.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장관을 뽑을 때
청문회를 통해서 면밀하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자격이 되는지 심사해서 낙마하는 후보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격을 보시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리에 앉는 이유입니다. 은사도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은사가 우리가 받고 싶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한다고 원하는 하나님의 직분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직분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9절에서 30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을 받을 때에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직도 귀하고, 장로직도 귀하고, 집사직도 귀하고, 주일학교 교사직도 귀하고, 주방이나 주보를 주는 것이나 교회를 청소하는 것이나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천할 때 소천하시는 분의 위패에 교회의 직분을 적는 것보다 성도라고 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성도가 되었고,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직분을 다양하게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셔서 직분은 다 귀하지만 기능적인 부분에 중요도를 두셔서 교회가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에 대한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어떤 서울대 교수님은 교회에서 권위와 권력을 구분하지 못해서 자꾸 권위를 해체시키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낙심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종으로 주신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또한 내가 과연 자격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제대로 알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자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되는가라는 질문은 믿음이 없는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이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하지 못하겠다고 항변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항변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셔서 내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믿으면서도 자꾸 내가 죄인인데 어떡하지라고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등장시킵니다. 이 족보를 언급하시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6절을 보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오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노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요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첫 번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은 계모 비라와 가름을 저질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박탈당하고 넷째 유다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나뉘어 갔습니다. 둘째 시몬과 레위는 성격과 성질이 불같아서 자신의 누이 디나를 욕보인 세겜의 한 민족을 속이고 칼로 죽여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폭력의 도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후에 레위 족속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제사를 맡도록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도록 세 형제 중에 레위만 나위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째 고핫에게만 나위를 언급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이 등장하고 고핫의 네 형제 중에 아므람만 나위를 언급하여서 성경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아므람에게 주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므람의 아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은 그렇게 눈에 띄는 업적을 남긴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속이고 살인한 폭력의 도구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출애굽을 하는 큰 일을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아론과 모세로, 27절에는 모세와 아론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누가 더 높은가가 아니라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동력자인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그 말씀을 대언하는 아론보다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론보다는 모세에게 권위가 있게 되었습니다. 족보의 마지막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의 약속 가운데 4대 만에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리라는 약속을 지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레위에서 모세 아론까지는 4대가 아니라 10대까지 내려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자인 모세에게 의도적으로 6대까지 조상의 이름을 제거하고 레위 이후에 4대로 맞추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4대째인 모세와 아론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반성과 같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출애굽기를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사건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영분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쫓고 협착한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안 되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몰려올 때, 낙심된 마음이 몰려올 때 절대로 동요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하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영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